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력으로 지난주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에 이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은 언제나 오른손을 쥐고 다니시면서 왜 오른손을 쥐고 다니냐고 물으면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분은 또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설교하러 단에 올라갈 때마다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라고 말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변호인이란 뜻이고 위로자, 인도자, 동행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담당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이 진리라는 것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아주 답답한 생각 가운데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의 꽉 막힌 가슴에 탁 트인 자유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 은혜를 세 가지의 모습으로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은혜 세 가지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8절 말씀에 책망한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지만 이 단어의 본래적인 헬라어의 의미는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어두운 구석들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을 깨닫도록 그 새로운 의미를 향해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진리 안에 있는 자유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각각의 주제를 묵상하고 이 묵상에 담겨있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공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바스찬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임을 깨닫는 데에 30년이 걸렸다. 이분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데 3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신앙생활을 30년을 하면서 이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우리들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 목사의 오래된 새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김기석 목사는 자신의 청년 시절의 경험담을 하나 소개해 줍니다. 이분은 청년 때에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청년으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뭔가 속에서 스물스물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번져서 그 자리를 앉아 있는 것이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신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부심이 이 청년 김기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김기석 목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할 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죄에 대해서 누가 기도하면 이러한 자기 비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멘으로 화답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의 저항이 한 기도원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이 대목을 꼭 남의 이야기하듯이 소개합니다. 파주의 한 기도원에서 늦은 밤 청년 김기석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깊어지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자신의 삶에 쌓여져 왔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현으로는 잊고 싶었고 애써 외면해 왔던 그림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홍수의 쓰레기가 밀려내려오듯이 자신 안에 숨어져 있던 어두운 죄의 그림자들이 그날 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책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삶의 그림자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까지 새 찬송가 263장 2절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이미 그의 돌 같은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있었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이 사람의 가슴을 가슴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청년 김기석이 죄에서 자유를 경험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것이 있었나 싶었던 삶의 그림자들이 생각이 나고 이것을 회개하게 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은 죄를 죄로 안다는 것이 이것이 또한 은혜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죄를 떠올리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철저한 회개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신학적인 죄를 하나 소개합니다. 아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흔히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으로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원래 의도되었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인간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것이 인간에게 본래 의도된 삶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삶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이고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이 참 어렵지요. 의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 새로운 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한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믿어짐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어진다는 것. 언제나 예배실 뒷자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예배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던 내가 어떻게 이 믿어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빛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은 마치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심판의 새로운 의미를 노출시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는 겉보기에 연약함과 패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역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부정의와 불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부활로 일어나실 때에 그들의 불의함을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뒤집기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사건이고 부정의와 불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뒤집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의미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을 해볼수록 놀라운 은혜입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때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2절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죠. 건강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이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의 전라도 광주에서 고아와 거린 환자들을 돌보았던 이 동광원을 운영했던 이연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던 김준호라는 분, 스승을 따라서 고아들을 돌보고
거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분이 한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떠나는 기쁨, 떠나는 기쁨. 내가 세상을 떠나는 기쁨. 세상이 나를 떠나는 기쁨. 버리는 평안, 버리는 평안. 내가 세상을 버리는 평안. 세상이 나를 버리는 평안. 이분은 기쁨과 평안을 노래합니다. 이분의 삶 속에 고아와 거린 환자들을 돌봤던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분이 붙잡았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붙잡으면 삶의 어두움과 아픔 속에서도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의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삶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무너진 자리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열어드려야 합니다. 김우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에 1890년 조선에 왔던 하디라는 선교사는 이분이 강원도 일대에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몇 년 동안을 선교사역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왜 나의 선교사역에 열매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한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사역에서 열매가 없는 것이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지위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교만함과 자만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에 철저하게 굴복합니다. 이것이 조선 땅에 일어났던 부흥이 시작되었던 계기입니다. 이 대목을 쓰면서 작가인 김우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내 삶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도해 가시며 내 삶의 어려움과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에 내 마음을 온전히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